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5강을 시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4가지 힐링 코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2가지 힐링 코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힐링 코드, 홀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힐링 코드는 E 코드, 엠퍼티, 공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힐링 코드, A로 시작하는 억셉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억셉턴스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수용, 받아들여짐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근데 좀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용납이라는 말은 아마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표현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신학,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용납, 그 영원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A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방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라디오 이제 방송을 패널로 초대를 받으면, 게스트로 초대를 받으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권수영 교수님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아니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끝난 다음에 이제 MC한테 아니 왜 과를 바꿔요? 내 소속이 이제 신학대학원인데,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니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이상하다. 왜 신학자가 성경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왜 상담을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한 의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심리상담, 카운슬링의 대부다, 갓파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들었거든요. 카운슬링이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엔 신조어였는데, 1930년대, 한 중후반부터 이 말을 이제 본인 혼자 막 쓰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분이었다는 거죠. 이 상담 서비스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이 칼 로저스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던 사실을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뉴욕에 있는 진보적인 신학교죠. 유니온 신학교에서 한 2년간 수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의 가족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교회 출석도 물론이고, 언뜻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막 새벽 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어머님이 늘 아침마다 기도를 혼자 하시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전수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데이트를 영화관 가고 데이트 가고 이런 거를 딱 한 2번밖에 못 해보고 졸업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인데, 이분이 물론 옛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데이트를 2번밖에 못 해봤다? 이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대학에 농학부에 처음 입학합니다. 농과대학에 입학을 해요. 아마 처음엔 이분이 나 농사 져야지. 그래서 농학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학년 마친 다음에 전과를 합니다. 어디로 하냐면 역사학과로 히스토리 디파트먼트로 전과를 해요. 근데 그 전과를 한 이유도 내가 목회자가 될지도 몰라. 그럼 인문학 공부를 해야지. 주로 철학도 많이 했을 텐데 예전에 역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간 이유가 결국 나중에는 나는 언젠가 목회자를 할 거야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서전적 책에 보면 내가 처음에는 구약의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이제 이미지로는 항상 심판하시고 조금 무서운 하나님.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니까 구약의 어떤 약속이 완성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제 이게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발견했겠죠. 그러면서 이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적인 본성, 지난번에 우리가 성육신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아마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목회자 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중요한 계기가 또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1920년대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중국 북경에서요, 세계 학생 기독교 연맹이라는 대회를 했습니다.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이라고 하는 대회를 했어요. 세계 대회겠죠. 여기에 미국 대표를 12명을 이제 뽑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에 참석하면서 소위 이제 인격적인 그리스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가면 나 목사가 되기 위한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지. 이런 어떤 계기를 삼았다.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혼 살림 겸 차렸던 게 바로 뉴욕시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진보적인, 지금도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한 이유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인, 좀 이제 소위 이반젤리칼한 신학교를 일부러 피해서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보니까 신학교 시절에 이미 설교 목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는 첫 해 벌먼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주에서 작은 교회를 맡아서 이제 설교 목사를 하는 거죠. 인턴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는 안 했지만 설교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 가서 이제 매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20분 이상 설교하는 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20분 정도 하는 건 사실 긴 거 아닌데, 그죠? 20분이면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분이 책에 쓰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 게다가 이제 만약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훈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훈계식 설교가 너무 심적인 부담이 되더라. 아마 이번에 좀 인격적인 특징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설교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신앙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더 하면 되는데 2년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성직과 가장 비슷한 일이 뭘까 찾습니다. 성직과 가장 비슷한 일. 그분이 생각할 때, 영혼을 돌보는 일, 심리치료가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이제 심리치료인데, 심리치료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교육대학원 혹은 심리학과 이런 데서 심리치료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심리치료는 주로 지금으로 따지면 임상심리학이에요. 검사를 해서
검사를 통해서 아이와 면접해서 아이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비의료인이지만 의료인과 함께 일하는, 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 좀 이렇게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임상심리사한테 가서 임상심리 검사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검사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임상심리사들이죠. 어떨 때는 이분들은 하얀 가운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뭐 뉴욕에 갔으니까 옆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좋은 대학이죠.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사범대학, 지금으로 따지면 티처스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요,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동 심리학자가 돼요. 이제 아동을 심리 검사하는 이제 임상심리사가 된 거죠. 그래서 로체스터 아동학대 예방협회라고 하는 데서 잠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 박사학위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다시 컬럼비아대에 가서 박사까지 하게 되는 거죠.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뭐였을까요? 여전히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9살부터 한 13살 정도 되는 아동들의 성격 적응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개발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게 1931년입니다. 이번에 또 박사학위 논문이죠.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바로 이제 이분이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뒤에 이제 출간을 하는데, 박사과정 논문을 좀 이제 보강해서 출간한 책인데, 이 책 제목을 보시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Clinical Treatment of the Problem Child. 지금도 그런 말 쓰는데 문제 아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임상치료, 이런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성격 적응을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이죠. 프로블럼 차일드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프로블럼 차일드라든지 클리니컬 트리트먼트, 치료적인 처치, 뭐 이런 말을 썼던 로저스가 갑자기 이 문제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랑 좀 다른 대별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와 좀 다른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이왕이면 좀 새로운 서비스로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이 제안한 거죠. 한 30년대 후반부터 제안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책이 바로 39년에 쓴 책인데, 그 책을 쓴 직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만났던 아동이 주로 문제 아동들인데, 그 문제 아동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심각한 뭐 정신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분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프로블럼 차일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문제 아동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고, 문제 청소년 이런 말도 가끔 우리가 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과 치료를 혹은 임상심리사를 만나러 온 아이들이 이제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심리치료, 사이코테라피를 심리치료라고 그러고, 이 사이코테라피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정신과 선생님들 또 정신치료라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저스가 봤더니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여기지 않는, 소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꾸 외면이 먼저 보인다고. 겉으로만 보이면 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아이를 때리고 말이죠. 막 험한 말을 뱉어내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 아동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봤더니, 그 내면은 굉장히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분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좀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내요, 이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Conditional self-worth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조건부 자기 존재 가치, 뭐 이렇게 그냥 직역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라난 양육 환경이 굉장히 조건부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치 평가를 어떨 때는 잘 받고 어떨 때는 못 받는 굉장히 조건부적인 양육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든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습니다. 네.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지난번에 잘 봤다 했어. 아이고 하고 또 어느새 갑자기 내가 부모의 사랑을 다 상실합니다. 예. 그럼 어떤 조건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조건이 내가 충족될 때는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처절하게 무시당하는 이런 구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부모와 관련된 방송을 최근에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 열심히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 이제 아이들 좀 이상해요. 좀 도움을 주세요. 전문가들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양육 이제 코칭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면 예상외로요. 부모님들이 칭찬을 잘 안 하십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물어봐요. 부모님이 칭찬 많이 해주셔? 그러면 이제 그 작가들이 물어보면 부모님 이거 안 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해봐 라고 하면 그때 아니요. 부모님 많이 해주신다고 하던데 뭐 가끔 하긴 하는데 언제 하냐 그러면 시험 잘 봤을 때요. 그래요. 근데 시험을 잘 볼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그럼 칭찬받는 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겠죠. 부모님에게 여쭤봐요. 칭찬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칭찬하냐 물어보면 공부 잘할 때, 시험 잘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칭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칭찬이 아니라 그거는 객관적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시험을 잘 보면 누구나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못 봐도 난 널 믿어. 넌 언젠가 대기만성형이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네 존재는 이렇게 지금 중간에 머무를 친구가 아니야. 넌 분명히 다음에 분명히 올라갈 거야. 이런 게 어쩌면 칭찬일지 몰라요. 그죠? 왜냐면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지금 떨어지냐면 self-worth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심한 경우를 얘기해 볼까요? 고분고분하게 엄마 말씀을 잘 들으면 칭찬받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했더니 그리고 감정을 좀 표출했더니 이게 어따 대고 이게 못된 것이 말이죠. 어따 엄마한테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맞습니다. 이런 처벌받는 양육 환경에서 좀 오랫동안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장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칭찬받으려면. 내가 감정을 표출했다가는 엄마한테 잘못하면 사랑을 잃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심한 경우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이런 거죠. 내가 착함으로 승부해야 돼. 어떤 형제는 내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공부를 너무 잘해. 그리고 인물도 너무 좋아. 그래서 다들 이뻐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으니까. 근데 나는 인물도 별로고 공부도 못해. 막내는 그냥 막내라서 사랑받아. 걔는 또 남자아이야.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순종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존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컨디셔널한 셀프월스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말과 행동, 순종적인 착한 모습을 보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날 엄마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은 내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들은 철저하게 컨디셔널한 셀프월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칼 로저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그동안 본인이 책에도 썼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상담 심리치료 분야에서 쓰는 프로블럼 차일드 대신 좀 다른 말을 써야 되겠다. 프로블럼 차일드는요, 페이션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임상 심리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럴 때 환자분 여기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라고 부르지 말자. 그거 어떻게 부르라는 얘기일까요?
이 문제 아동은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병자예요. 정신질환자예요. 근데 이런 페이션트를 더 이상 페이션트라고 부르지 말고 고객이라고 부르자.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상담 운동입니다. 페이션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테라피가 상담으로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카운슬링을 누가 알겠어요? 신조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붙였었어요. 사이코테라피 앤 카운슬링, 뭐 카운슬링 앤 사이코테라피 이런 식으로.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왜 뭐야? 카운슬링은 뭐야? 나 사이코테라피는 들어봤는데 카운슬링은 뭐야?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칼 로저스 항상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책 이름도 이게 나중에 이런 게 나오는데 Client Centered Therapy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 중심 치료가 아니라 고객 중심 치료. 환자도 아니에요. 고객 중심 치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고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예, 무슨 뭐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하고 뭐 은행 가면 고객님, 뭐 백화점 가면 고객님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뭐 그래서인지 저는 고객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담계에서는 국내 상담 전문가들은 이 상담 서비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하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단어를 내담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내담자는 결국 고객입니다. 높여 부르는 용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프로블럼 차일드예요.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심의사에게 심리검사도 하고 이제 심리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환자 이제 옷 갈아입고 누우세요. 일단 옷을 갈아입으면 굉장히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헐렁해. 예, 발음이 굉장히 잘 통하고. 가끔 이제 이 내장 장 내시경까지 하는 날에는 굉장히 헐겁죠, 바지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우세요라고 하는 환자가 되면 굉장히 무력해지고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누우라면 누워야 되고요.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요. 배를 열라 그러면 열어야 되고요. 자, 이런 환자는 무조건 의사가 중심이에요. 의사의 처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예요. 거기에 비해서 고객은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이 서비스 안에 이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주체성이 강조된 그런 개념입니다. 아동은 늘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때로는 부차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른의 부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고객이야. 여러분 고객은 왕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이 가정 내에 어떤 프로블럼이 있다면 그건 항상 얘 때문이에요. 얘만 없으면 우리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아들을 프로블럼 차일드라고 불렀던 겁니다. 프로블럼 차일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아동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아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니면 칼 로저스의 시대 그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동의 존재가 미미했을 겁니다. 아예요, 이 아동과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끔 복음서에 보면 사람 숫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요. 당시 셈법에는요, 아예 카운트를 안 했어.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그죠?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여성과 아동은 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카운트도 안 했다니까요. 여성들은 너무 화나실 것 같아요. 여성도 카운트가 안 됐고요. 여성 옆에 붙어 있는 아동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인구 통계상 숫자로도 세지 않는 미미한 존재, 존재감이 없는 존재.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의 여성과 아동의 self-worth,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당시 이런 셈법과 이런 문화에 젖어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인기 강사였습니다. 수만 명이 몰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어른 쫓아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또 어른 행사에 또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집회에 애들이 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습관적으로 어이 애들은 가 라고 내쫓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태도와 새로운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장면이죠. 이 기존의 아동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완전히 뒤집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린 자녀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요, 애들은 가라라고 했는데 제자들한테 야단을 치십니다. 야,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응? 누가 내보내랬어? 누가 쫓아내랬어?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천국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결국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안아주셨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안고 설교했다는 장면도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런 어른 집회, 어른의 모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본문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이걸 좀 낭만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되게 로맨틱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져야지. 너무 세속에 물들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런 낭만적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엄청 순종적이어야 되고요. 엄청 순전해야 되고요. 아니, 가끔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끔 나쁜 행동하고 난폭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럼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까 프라블럼 차일드라는 논문을 쓰고 책을 출간한 칼 로저스, 문제 아동은 천국에 못 가나요? 이 로저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 문제 아동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서요.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조건부적인 존재 가치를 내가 평가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동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신 겁니다. 조건부적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받은 아이들,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잣대로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카운트도 안 했던 그런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고 수용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아동 받아들일 때 문제 없는 아동과 문제 아동을 잘 구별해라. 심리검사도 좀 하고 한번 검사지도 돌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 전혀 구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동신학,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면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동들도 천국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용납하셨다. 아동의 순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동의 순진무구함 때문도 아니에요. 아동의 고분고분함, 아동의 착함, 이런 성품이 천국의 요건이라고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누구도, 그게 아이든
그게 여성이든 누구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제외될 수 없음을 천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천덕꾸러기였고 인격체로 제외받았던 아동들을 무조건 용납하셨다는 사실이 당시 아동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그러면 이 상담에서 이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이 용납이 받아들여짐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완성되는 요건이 되는지 치유가 완성되는 요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5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6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